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 장병국 장로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고 서금호 장로님, 또 고 최학길 장로님, 고 곽은기 장로님, 이렇게 여러 장로님들이 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화장해서 한 줌의 죄가 되었을지라도 그 영은 천국으로 이민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한 줌의 죄가 된 썩은 육체와 만나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어떤 종교에도 이런 특권과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샤카족이었고 그들의 언어로 성자를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샤카족에서 태어난 성자라고 하는 의미로 샤카무니,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불려진 거죠. 석가모니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호칭은 한자로는 불타, 우리말로는 부처,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붓다, 부처란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샤카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를 부처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랜 고행 끝에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죠. 진리를 깨달았던 석가모니는 진리 그 자체일 수가 없고 또 진리보다 우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신의 말대로 그는 단지 부처, 진리를 깨달은 한 인간에 불과하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불경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은 두 개의 큰 사상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상이 지난 2589년 동안 불교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었습니다. 다음 달 5월 네 번째 주일이 바로 석가모니 탄생 2589년 부처 오신 날이 되는 거죠. 이 불교의 두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한자로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무아사상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무아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춰볼 때에 우리 인생 70년, 80년, 100년에 불과한 인생이란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찰나와 같은 이런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아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인간은 모든 고통, 번뇌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이 무아사상은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죠. 그래서 승려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소유의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두 번째 큰 사상, 즉 불교를 지탱해주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윤회사상입니다. 수레바퀴 윤자에 도래자죠.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됩니다. 바로 그 흙 속에서 그 흙을 먹고 풀이 돋아납니다. 그 풀을 소가 뜯어먹고 소를 다시 사람이 먹으면서 서로 생명을 지탱해 가죠.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윤회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회사상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이 윤회사상을 제거해 버린다면 불교라고 하는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죠. 불교의 모든 교리는 윤회를 인정한 데서부터 그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윤회라는 고통의 슬바퀴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은 불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지면 불교는 그 즉시 붕괴되고 말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상, 이 두 교리가 실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무아사상을 100% 인정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해서 계속될 생명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회할 나 또한 존재하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반대로 윤회사상을 100% 수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회가 사실이라면 무아가 아닌 유아가 되는 것이 맞죠. 없을 무가 아니라 있을 유,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맞죠. 쉽게 말하면 무아사상을 인정하면 윤회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윤회사상을 수용하면 그것은 무아사상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불가의 많은 학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이론의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대다수의 불자들은 이 두 교리의 모순점을 알지 못한 채 믿고 있고, 또 이 모순점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였습니다. 부처란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의 깨달음 위에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달았다는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이 이처럼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주체인 석가모니 자신이 그의 깨달음인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도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 같은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이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무상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없는 거죠. 인생 역시 실체가 안개처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불교의 무아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11장 26절 아니하겠나이다. 화면에 있는 것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아니라 인간 그대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데 영원히 사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약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처럼 허상이고 무상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결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대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이 결코 헛것일 수가 없고 그림자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사상을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우친 피조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진리요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진리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화상 같아 보였죠.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석가모니와 달리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잠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피조물 사람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어주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이어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상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심판 날 그때 가서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4000년의 죽은 자들이죠.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낙원의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말했다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죽은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 갔어야, 그때서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육체는 죽어 썩어져도 그 영은 천국으로 이민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죽어 음부 지옥에 갔을 때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은 죽지 않고 천국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3,000년 전에 죽어서 그들의 육체는 매장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천국 낙원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 역시 하늘에 살아 있었습니다. 천국에 살아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최근 별세하신 고 서금호 장로님, 고 최학길 장로님, 고 곽은기 장로님, 그리고 지난주간 별세하신 고 장병욱 장로님, 이분들의 육체는 화장되어서 한 줌에 재가 되었지만 그분들의 영은 지금 천국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우리 몸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굳이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창조 당시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는 몸을 주셨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그런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병에 걸리고 쇠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지금 같은 썩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에 주셨던 그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 장병국 장로님 아드니 미국에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지내다가 이번 장례식 때문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친 되시는 김경희 권사님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전화로도 소통할 수가 있고 또 뭐 카톡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얼싸안고 반가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옛이야기들 나누는 것하고 어떻게 톡으로만 주고받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엄청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예수님 때문에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화장되어도 우리 영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천국 가는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죽지 않고 이별이 없으며 죄가 없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살다가도 부모 형제 다 놓아두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천국은 이 지구 초면에 있는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예. 그날에 가면 다 회춘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자,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죄가 있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평생 예수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사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